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능력의 전가. 오늘은 낮 시간에 이어서 능력의 전가라는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은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데 어떻게 쓰시느냐? 성령을 부어 주셔서 쓰신다. 우리 그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성령 세례가 임하는 그 사람에게는 은사와 능력과 여러 가지의 역사가 나타난다. 우리가 그런 역사가 우리의 생애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소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소명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너 이리 와라. 그래서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소명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이 사람에게는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주님은 구원해 주신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너는 이 일을 해라. 그것에 사명을 맡겨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소명은 불러서 구원하게 하시고 사명은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 직분을 맡겨주시는데 그 직분을 맡겨준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역사를 하신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을 받아서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이제 때가 되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사람에게 주어졌던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와 능력과 그 모든 어떤 사명의 의식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오느라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전가라고 그런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꼭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소명은 구원에 대한 것이고 사명은 직분에 대한 직책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그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으로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데 그 사람이 사명을 받아서 직분을 다 행한 다음에 하늘나라로 주님이 데리고 가실 때에 그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와 능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가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기를 원하신다. 이해되시면 아멘. 넘겨주는 것을 뭐라고 그러느냐면 전가라고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유산 남겨줄 것도 별로 없지만은 어쨌든 내가 어떤 유산을 남겨주고 가지고 가는 남겨주고 가지 그 유산 내가 돈 벌었던 건 내가 가져간다. 가져갈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세상의 재벌도 이건희 같은 분도 다 남겨놓고 떠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쓰셨던 분을 불러가실 때에 그 쓰셨던 분에게 주셨던 은사와 은혜와 모든 지혜와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가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능력의 전가라고 그런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렇게 넘어갔던 것처럼 유산을 넘겨주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넘겨준다.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모든 걸 넘겨주었던 것처럼 넘겨주는데 성경에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사건이 대단히 많이 있지만은 아주 교과서적으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보셨던 열왕기하 2장에 있는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넘어간 사건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꼭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넘어갈 때에 어떤 특별한 과정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뭘 말씀드렸느냐, 첫 번째로는 말씀드린 게 따라서 하시다 출발점이 정확하다. 그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갈 때 출발점이 정확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엘리야는 당대의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 저분은 대단한 분이다. 그랬는데 이 엘리야가 어느 날 엘리사를 찾아가가지고 자기의 겉옷을 던져요. 넌 나 따라와 내 제자가 돼.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자기 선생님인 엘리야를 따라갈 때에 엘리사가 어떻게 출발을 했느냐? 엘리사가 그때 뭘 했느냐 하면은 농사 밭을 갈고 있었어요. 소 2마리에다가 쟁기 하나를 달아가지고 이라 끌끌 그러면서 밭을 갈고 있었는데 그때에 엘리야가 부르니까 선생님 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 가자. 잠깐만요 기다려주세요. 그래가지고 뭘 하나 하고 봤더니 자기 집에 가서 엄마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저 엘리야 선지자 따라갑니다. 오 어쩌면 네가 그런 분의 지명을 받아서 따라가느냐 대단히 축하한다. 아마 그랬을지 모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뭘 하느냐 쟁기를 가지고 전부 다 장작을 만들고 소를 잡아가지고 고기를 만들어가지고 다 나누어 줘 버렸어요. 다 나누어 주고 따라가다가 뒤돌아오면은 장작이 있어요 없어요? 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자기 선생님인 엘리야를 따라갈 때에 따라가기 전에 뒤에 있던 것을 다 정리를 했다. 이해되시면 하면 뒤에 있는 걸 다 정리하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옛날 이전에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다 버리는 그 출발을 그렇게 해야 제대로 따라갈 수 있는데 이전 것 안 버리고 지저분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마치 강아지 목줄 잡고 있으면 지멋대로 가다가 끌어당기면 오듯이 옛날 것을 이전 것을 정리를 제대로 하자. 이해되시면 하면 그렇게 정리하고 난 다음에 뒤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어디를 보고 앞을 바라보고 우리는 달려가는 그런 출발점이 제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면은 능력이 증가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후 시간에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따라서 끝까지 갔다. 끝까지. 이 끝이 언제예요? 선생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선생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까지 이렇게 따라가야지. 조금 따라가다가 아이 힘들어 피곤해 재미없어 뭐가 생길 줄 알았더니 이게 뭐가 생기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만둬 버리면은 그 사람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엘리사하고 엘리야가 어디서 출발했느냐? 길갈에서 출발을 했어요. 따라서 하시다. 길갈에서. 이 길갈은 세상이에요. 세상.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여기에서부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출발! 어디로? 천국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길갈에서 출발을 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나 하고 봤더니 베델로 갔어요. 따라서 합니다. 베델,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교회로 왔어요. 교회 생활. 세상에서 교회 안으로 왔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하고 봤더니 여리고로 갔어요. 베델에서 따라서 여리고. 그리고 이 여리고서 무너지고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만 이걸 뭐라고 하느냐 시험이나 환란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시험, 환란, 고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 나와가지고 만사가 형통하고 운수 대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보니까 누가 가만 안 있어요? 마귀란 놈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마귀란 놈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천국 가는 것을 그렇게 싫어해가지고 많은 고난과 시험과 시련과 고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라.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해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좋은 줄만 알았는데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보니까 아이고 좋아 죽겠다. 진짜 천당 간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다가오는 것이 뭐가 있더라?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더라.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과 시험과 고통이 다가오더라도 끝까지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리고를 따라서 지나가다 보니까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요단강을 가요. 따라서 요단강. 이 요단강이 뭐예요? 세례받는 거예요. 세례받는 거. 죽고 새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야. 요단 세례받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물속에 푹 잠겨져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 올라오는 우리 그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과 제 생애 속에 늘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죽고 난 뒤에 어디로 갔느냐면 요단강 건너편까지 갔어요. 따라서 요단강 건너. 요단강 건너가 어디예요? 우리가 완전히 주님 앞에서 새 사람 되는 요단강 건너가서 우리는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서 새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따라가는 자에게 뭐가 임한다? 능력이 임하는데 이것을 능력의 전가라고 그런다. 이해되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의 전가를 위해서 끝까지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목회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서울에 어느 교회가 있었대요. 서울의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지만은 이 교회는 그 좀 높은 달동네에 있었대요. 근데 요즘이야 뭐 달동네라도 다 수돗물이 제대로 들어가고 그러지만은 이때 당시 이 교회에 수돗물이 제대로 안 들어가요. 물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뭐 여름에는 좀 낫다 할지도 겨울 되면은 큰 눈 오고 미끄러진 길에 물이라도 한 톨 길어가지고 올라가려면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교회에서 의논을 해서 지하수를 파기를 했대요. 지하수. 이렇게 이제 요만큼 산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교회가 있는데 이게 달동네 교회예요. 그런데 이 밑에 같으면 지하수를 파면은 한강도 흘러가니까 잘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지하수를 파려고 그러니까 물이 잘 안 나와요. 이 사람도 해보고 저 사람도 해보고 이 업자도 해보고 저 업자도 해보고 그래서 교회 주변에 뽕뽕뽕뽕 구멍 뚫린 게 수십 개예요. 아이고 안 나온다 이제 포기하자.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요 지하수를 파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참 말씀은 고마운데 저기 나가보시면 알지만은 우리가요 교회 주변에 다 파놨습니다. 물 안 나와요.
그러니까 포기하시고 그만두시라고, 우리 이제는 봉사비 드릴 돈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느냐면은, 물이 나오면은 돈을 받고 물이 안 나오면은 돈 안 받겠대요. 그러니까 교회로 볼 때는 뭐예요? 미쳐봤자 본전이에요. 그래요. 진짜요. 진짜 쓸게요. 그래서 지하수 파서 물이 나오면은 공사비 얼마 받고, 만약에 봉사를 하다가 지하수가 안 나오면은 봉사비 없음. 아예 계약서 도장 딱 찍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디다 파면 제일 편하겠습니까? 주변에 아무데나 파는 것보다 어디에 지하수를 파면은 제일 물이 나올 때 편하게 쓰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목사님이 생각하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뭐 생긴 것 가지고 지하 수맥이 어디 있나 찾아보고, 아 여기 나 파면 될 것 같다 그러면 교회 단장 밑으로도 파고 그럴 텐데, 그게 아니고 그냥 제일 편한데 파드릴 테니까, 제일 편한데 그럼 부엌 있는데 갖고 오는데 여기 파주세요. 팠는데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물이 나왔어요. 아니 다른 사람은 다 하다가 물이 안 나왔는데 왜 그 사람은 팠는데 물이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신기하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가지고 물어봤대요. 아니 사장님 어떻게 해서 물을 여기 나올 줄 알았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저 몰라요. 예? 모르는데 어떻게 팠어요? 나요 지구 둥글잖아요. 지구가 둥글지 그죠? 여기서 파가지고 안 되면은요 지구 끝에 반대편까지 가서라도 끌어올릴 겁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따라서 하시면 끝까지 뭐가 나올 때까지요? 물이 나올 때까지. 그러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뭘 끝까지? 능력이 나에게 전가될 때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끝까지 능력이 임할 때까지. 소위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근성이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돼요? 근성이 좀. 그 다음에 고집이 있어야 된대요. 고집. 그 다음에 또 속된 표현으로 깡이 있어야 된대요. 깡.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지만은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깊이 들어가기를 원할 때 이런 근성이나 고집이나 깡이나 아니면 생명을 걸고 나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이제는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도 없고 가봤자 아무것도 없고 이 길 아니고는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끝까지 뭐가 될 때까지? 능력이 전가될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끝까지 갈 수 있는 근성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인도의 유명한 선다싱이라는 성자가 있었대요. 선다싱 혹시 이름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이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아주 힌두교의 그 제사장 집안,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 목사 집안의 자식인데 힌두교의 제사장 집안의 자식인데 그 동네에 선교사님이 들어와가지고 학교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영어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는데 이 선다싱 아버지가 처음에는 자기 아들을 안 보내려고 했어요. 내 아들 저런 데 보내가지고 안 되지. 근데 더 가만히 쳐다보니 동네 애들은 다 가가지고 영어도 말하고 수학도 말하고 계산도 잘하고 못하는데 자기 아들만 자꾸 쳐주는 것 같아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선다싱을 불러요. 야 선다싱아, 너도 학교를 내가 보내긴 보내야 되겠다. 아니 아버지 안 가면 안 돼요. 아니야. 서양 문물을 배워서 공부는 좀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말이야 서양 귀신 얘기를 들으면 안 되니까 그 서양 선교사가 주는 성경이라든지 다른 건 절대 받지 마. 알았지?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썬다싱을 교육을 시켰어요. 아주 철저하게 성경은 얘기 듣지도 말고 성경처럼 받지도 말고. 그래가지고 이 썬다싱이 학교를 가니까 선생님이 선교사님이 야 이거 읽어봐 성경책 주니까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대. 이런 거 안 해요. 우리 아버지가 힌두교 제사장인데 이런 거 주면 안 돼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또 영어를 가르치는데 뭘 가지고 영어를 가르치느냐 하면 성경 가지고 가르쳐요. 특히 이게 듣기 싫어가지고 아이고 성경은 영어를 배우기도 해야 되고 또 이게 성경 얘기 안 들을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썬다싱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아무리 힌두교 제사장이 별짓을 다 해도 안 돼요. 낫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썬다싱이 그래도 듣는 게 중요하잖아요. 성경 얘기를 안 들으려고 했는데도 자기 귀에는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썬다싱이 밤에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은 선교사가 말한 하나님이 살아있으면은 내한테 좀 나타나 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든지 간에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방에 들어가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있으면은 내게 나타나서 보여줘 가지고 나를 살려주시고 안 그러면은 내가 이 질병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썬다싱 집 옆에 기찻길이 있었대요. 뭐가 있어요? 기찻길이 있었는데 새벽 5시만 되면은 정확한 시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새벽에 5시만 되면 기차가 빵 지나가요. 그러니까 썬다싱이 밤새도록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대. 선교사가 말한 하나님이 있으면은 좀 나타나 보여주고 내 병도 고쳐주고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든지 간에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9시가 되고 10시가 되고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1시간만 있으면 기차가 오는데 에이 선교사 거짓말했나 봐. 이것도 하나님이 있기는 멀리 있어. 그러면서도 하나님아 있으면 좀 나타나 보여주라. 내가 하나님 믿을게. 그러면서 5시 5분 전에 안 와요. 이제는 나가서 내가 기차에 부딪혀서 죽으리라 하고 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썬다싱에게 임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는 어디까지요? 따라서 하죠. 끝까지 생명 걸고 아직까지 우리는 조금 덜 급한 것 같아요. 그죠? 먹고 사는 문제도 그렇고 아직까지 지내는 게 조금 덜 급하니까 방방방 안 뛰지. 급하면은 좀 달라질 것 같잖아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쓰셨던 인물에게 크게 쓰임받았던 적게 쓰임받았던 사명을 주실 때는 뭘 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 성령을 부어주심을 받은 자가 이제는 사명을 다하고 하늘나라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넘겨주고 오너라. 이해되시면 아멘. 그 넘겨주고 오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내가 10억의 돈이 있다면 누구에게 주어야 되겠어요? 내가 줄 수 있는 놈이 있을 것 아니에요. 10놈의 아들, 딸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요놈 주면은 다 까먹을 것 같아요. 요놈 주면은 한 1년은 할 것 같지만 이건 안 될 거고 요거 주면은 10년 동안 먹고 살 길 같긴 한데 안 되겠다. 근데 전해석을 주면은 요 1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늘려가지고 더 많이 부를 것 같다. 그럼 누굴 줘야 돼요? 자기가 생각할 때 저놈 주면은 이 돈이 될 것 같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쓰셨던 인물,
소명이 아니고 사명감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생활했던 그분을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에 그분에게 주어졌던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넘겨주시느냐? 따라서 하십시다. 출발점이 제대로 된 사람. 출발점이 제대로. 뒤에 거다 잘라버리고 앞에 것만 바라보고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에 딴 거 목회하다가 안 되면 택시 운전자도 하면 되겠지가 아니고 나는 이 길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출발을 정확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사람에게 끝까지 고집을 가지든 깡을 가지든 근성을 가지든 이거 안 주시면 안 돼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5남매 장남인데 학교 다닐 때에 회비를 못 내면은 쫓겨와요. 그러면 엄마 돈 없어. 그러면 그냥 가요. 가방 들고 저는 그냥 가서 선생님이 불려 나가가지고 야 이 새끼야 회비 안 가져서 가 임마. 그러면 또 쫓겨와요. 그러면 나무 하러도 가고 그랬는데 여동생은 안 가면은 그냥 퍼질러 울어요. 두 다리 뻗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웃집에 가서 빌려서라도 주더라고요. 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능력은 생명을 걸고 끝까지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요단강 건너까지 가서 주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난 요단 되돌아갈 수도 없어요. 주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나 이 자리에서 죽을 거예요. 그래 죽어 이놈아. 그래서 죽으라고 숨이 꽉딱 넘어간 그 순간까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요일날 저녁에는 부르짖으라. 어떻게 부르짖을 것인가? 다음에는 옷을 찢으라는 말씀을 가지고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전가되어지는 우리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음성으로